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예. 어, 오늘 갑자기 아침에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데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 정치를 생각하다입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죠. 예, 사전 선거라고 하지만 뭐 금토에서도 많이 선거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부터 지난 한 달간 주보에 나라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주보에 계속 올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는 매일 우리 기장교단에서 나오는 기도카드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런 기도를 왜 이렇게 자꾸 하나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궁금함이실 수 있죠.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런 주제로 기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나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치는 막 이런 데선 안 하다가 뒤에서 막 누구 나쁜 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 물론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좀 긴 역사가 있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교분리. 많이 들어보셨죠? 정교분리. 정교분리 해야 된다고는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얘기하지?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이 생기는 헌법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3.1운동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3.1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3.1운동은 지난 주가 3.1절이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신앙인들이 또는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정교분리일 거예요. 정교분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는 흔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예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때 정치는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탁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탁되지 않게 분리시켜 놓자. 이게 정교 분리예요. 이런 정교 분리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이거를 이제 서양 역사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해볼 겁니다. 세상이 복잡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정교 분리하려면 서양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서유럽 중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도 생각하시고요. 서유럽 중세의 구조는 봉건제였어요. 봉건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봉건제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잘 모르시죠? 봉건제는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한 지역마다 영주가 한 명씩 있는 게 봉건제예요. 한 지역마다 예를 들면 그게 구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시로 치면 아니면은 뭐 수원시의 어떤 한 구, 용인시의 구 정도마다 통치자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군주들이. 화성으로 치면 한 읍인데도 있고 이래요. 읍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이게 군주제예요. 이게 군주제고 이게 봉건제예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향남이면 향남, 봉담이면 봉담, 뭐 수원에 무슨 시면 시마다 군주가 한 명씩 있고 교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군주가 다니는 교회 하나 있어요. 성 안에. 자, 그런데 150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이거 서유럽의 역사인데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개혁운동이 생겼죠. 그 전까지는 종교가 하나였어요. 서유럽은.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하나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느 날 군주가 나 개신교로 바꿔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향남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향남 읍장이 갑자기 교회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향남 읍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건제예요. 어떤 서울이든 수원이든 용인이든 어떤 구에 구청장이 개신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나는 카톨릭으로 바꿔야겠다 하면 거기 구민들은 다 카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 구청장이나 읍면장들이 바꾸겠다 하면은 금방 바꾸실 건가요? 안 바꾸실 건가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바꾸시면. 교회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우리 동네에서 주는 복지시설은 다 사용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땅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군주야. 내 땅에 소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소작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은 결국은 개종을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로 이사를 가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핍박이 되는 거고 난민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수원은 예를 들면 수원시장은 개신교로 바꿨어. 그 다음에 화성시장은 카톨릭으로 그대로 있어. 그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1500년대 1600년대 둘이 서로 전쟁을 해요. 땅 따먹기 하면서 땅 서로 뺏기 하면서 전쟁을 해요. 영준이는 수원에서 여기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이제. 종교도 바꿔야 되고 이런 이제 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정치 권력자가 종교를 정하는 순간 모든 종교를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겠죠. 자기 종교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도망가면서부터 유럽에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해요. 영국에 있던 사람이 네덜란드로도 가고 하다가 유럽에서 가다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갈 데가 없어서. 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400년, 500년 전에 배 타고서 미국을 간다는 건
1000명 가면 한 100명 살걸요, 아마. 배에서 병 들고 먹고 살 거 없고 굶주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이라는 곳에 오니까 왕도 없고 영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나라를 세워보자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법을 만들면서 종교는 무조건 분리시켜야 된다. 대통령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 법에서부터 종교 분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독일은 구에 따라서 카톨릭이 많은 동네가 있고요. 개신교가 많은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여파가 있는데 영국은 조금 더 심하게 나라 전체가 한 종교였어요. 그걸까 바로 이제 성공회라는 거였죠. 뭐 헨리 8세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특히 그래서 성공회라는 국교를 안 믿으면 영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 많이 쫓겨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때 쫓겨간 사람 중에 뭐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뭐 회중교인도 있고 여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을 사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니들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동네도 버리고 가냐. 그래서 아이고 깨끗한 놈들 이게 이제 한문으로 청교도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는 정교 분리를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여기까지 정교 분리하는 나라가 근대적인 나라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제 영향으로 미국의 그 영향으로 유럽도 근대화되면서 정교 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종교랑 결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근대 이후에 상식처럼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고려의 국교는 뭐였죠? 고려? 불교죠. 고려의 국교는 불교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네.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고기 요리는 고려 말에 들어오는 거예요. 몽골 때문에. 네. 뭐 먹을 것도 워낙 없었겠지만 불교의 영향도 컸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돼서 나라가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종교도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유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떵떵거리던 불교와 절과 스님들과는 다 이제 조선시대 되면서는 막 거렁뱅이처럼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선에서는. 핍박을 받으니까. 또 이제 조선에서는 유교가 최고였죠. 이것도 다 정교가 붙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렇게 다 근대법이 생기듯이 우리나라도 조선 이후에 근대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선 이후에 근대법이 생기면서 그 임시정부가 생기고 재헌헌법이 생기면서 종교랑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교 분리가 우리나라 법에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이까지는 정교가 붙어 있다가 대한민국부터 정교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종교랑은 상관이 없이 그것을 종교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자유. 정교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종교를 내가 오늘날 갑자기 이 종교를 믿을 테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지만 또 하나는 내가 막 사람들을 괴롭혀. 내가 지배자인데 왕인데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한테 복종해. 나쁜 짓을 하는데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용 종교라고 하죠. 어용 종교.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제사장이 왕 옆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왕이 나쁜 짓을 하는데 잘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저항하려고 그러면 니네는 왜 하나님 뜻을 안 믿고 복종을 안 해? 니들 하나님 뜻 안 믿으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면은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좁게는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뭐 엄마가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많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런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재.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성경에서 아버지 뜻 복종하라고 배웠잖아. 부당한 폭력이 종교와 결합하면 무시무시한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 권력과 종교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갈지도 서로 이끌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국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살면서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 감시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견인이라고 하는 게 옳은 길로 서로 이끄는 거예요. 옳은 길로. 상호 이런 서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우리 종교를 믿고 잘못 왜곡된 사람들도 국가는 필요 없어. 뭐 모든 이 세상의 권력 다 필요 없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의 질서가 갖고 있는 고유함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또 감시하는 거고 옳은 길로 가도록 서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한 사회가 개신교가 우리 국가 종교, 국교라면 어떨까요? 개신교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남한도 처음 이제 1948년도에 근대 헌법이 생기면서 정교 분리라는 것으로 이제 헌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초대 대통령이 처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찍었어요.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인을 왜 찍을까요, 여러분? 불교보다는 교회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우리끼리인데 이런 뭔가 조금 더 끼리끼리라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음흉한 욕심이 있는 건가요?
초대 남한 대통령이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찍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미군을 업고 부정부패를 하다가 결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남한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초대 대통령인 거예요. 4.19 혁명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역사적 가르침이에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기적인 우리끼리한테는 잘해줘라라는 이기적인 그 마음을 깨지게 한 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기독교인만 잘해줘라라는 이기심을 깬 게 4.19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4.19로 인해서 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3.1운동인데요.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3.1운동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는 가장 기본 정신일 뿐 아니라 사실 헌법에는 3.1운동 정신과 4.19 정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편 3.1운동은 한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실천한 신앙운동, 최초의 신앙운동이고 최초의 정치운동이에요. 1919년 3.1 선언 당시에 그 3.1운동을 일으킨 중심 세력이 두 축인데요. 한 축은 개신교고요. 또 한 축은 동학이에요. 동학. 천도교라고 하는 동학. 독립선언서에 기록 거기 서명한 분이 몇 분이었죠? 33분. 33분 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동학, 천도교인, 그리고 2명이 불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은 한용운하고 뭐 이렇게 아주 소수만 있고, 그러니까 3.1운동은 종교적으로 보면 동학운동, 천도교인과 개신교인이 합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운동인 거예요. 당시 동학은 조선의 국교가 뭐라고 그랬죠? 유교라고 했죠. 조선이 망해간다는 얘기는, 조선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유교가 엄청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살고 어떻게 살까 할 때 많은 민중들한테 조선 말기에 퍼진 종교가 동학이었어요. 천도교라고 말하는 동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조선의 권력과 유교 권력을 맞싸운 게 1894년도에 동학 농민 전쟁인 거예요.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전쟁인 거예요. 조선 내 유교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랬는데 이 조선이 청나라 군인과 일본 군인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동학 농민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동학 농민 군인이 완전히 막 전멸하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피신해서 숨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피신하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고향으로 못 가니까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간 곳이 이슬이 개신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동학도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은 뭘까? 새로운 신앙은 뭘까? 할 때 간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동학전쟁 25년 후에 1919년에 동학과 개신교가 합쳐서 일제의 그 불의한 식민지 폭력은 안 된다 하고 나선 게 3.1운동인 거죠. 여기서
너는 우리랑 종교가 다르니까 난 너랑은 안 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뜻은 뭘까라는 것을 많은 개신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신석구 목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서 일기 쓰는데 이 뜻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같은 종교인이 아닌데 힘 모아서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가르침을 갖고서 나선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3.1운동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종교연합, 최초의 종교연합운동이기도 하고 최초의 집단적인 개신교 신앙운동이기도 하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의한 국가한테 저항하고 옳은 길로 가자고 견인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또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정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다. 이놈도 더럽고 저놈도 더럽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이미지는 정치는 다 더러운 놈이나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데에 끼지 말자. 이렇게 되죠. 그런 거 관심도 받자 더러워지기만 한다. 이것을 양비론이라고 부릅니다. 양비론.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다.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어디선가 계속 반복해서 해요. 주로 어디서 하죠? 언론에서 합니다.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다라고 해서 남는 결과는 뭘까요? 우리한테. 정치 무관심이에요. 정치 혐오. 정치 관심 갖지 마. 신경 쓰지 마. 정치 냉소. 나는 다 알아. 저것들은 바보야. 그리고 정치 무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그런데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면, 이 세상이 더 나빠진다면 어쩌면 우리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치에게 냉소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그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누군가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정치하면은 그래서 관심 없게 왜곡된 걸 수 있죠. 사실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그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쁜 놈들 중에서 더 눈을 감시하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갈까를 격려해 주는 게 언론이어야 돼요. 격려. 우리가 포기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거리, 자동차 휘발유값, 최저 시급, 임금, 근무, 휴일 다 우리 일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리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니 우리 삶은 투덜거리고 무관심하고 냉소하면서 그냥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어리석은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누군가가 바라면서 조작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정의가 있어요. 정치란 무엇일까?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데이비드 니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한 정의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쓴대요.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죠. 또 공기, 물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정치는. 그래서 정치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월급을 얼마씩 나눠줄까? 이게 정치예요. 회사 안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정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야. 뭐 1년에 뭐 얼마야.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얼마 쓸지, 누구 얼마 줄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정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회적 가치라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고 근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이런 것 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땅 같은 거를 어떻게 잘 분배해 줄까? 사실은 왜냐? 이 문제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거든요. 서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안 주려고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해주고 평화를 지키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필요하겠죠? 회사에선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일상의 일들인 거예요. 국가로 치면 국가에서 1조를 벌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1조 벌면 이거 어디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죠? 어디에 얼마 쓰고 공무원들도 이거 하는 거죠? 돈 얼마 쓰고 책임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가치는 학교 교사로서 내가 시간이 오늘 8시간 근무하는데 이 아이한테 몇 시간 몇 분 쓰고 이 아이한테 몇 분 쓰고 수업에 몇 분 쓰고 이런 분배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폭력적이라든가 불의하다는 건 분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누군가 소수가 독점을 하고 소중한 걸 다 혼자 갖고 예를 들면은 한 10명이 경상남북도랑 경기도랑 충청도랑 강원도를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다 몰려 살아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면 분배는 뭘까? 독점하고 폭력적으로 독점하지 않는 방식은 뭘까? 사실 부부싸움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의 공동의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같이 쓰고 시간을 어떻게 따로따로 귀하게 쓰고 돈을 얼마를 나눠 쓰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힘센 사람이 많이 갖는다. 여러분들 가정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예. 역시 체력이 커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갖는다 그러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야 되는 사람, 어쩌면은 몸이 더 약한 사람,
더 많이 돌봐야 되는 사람한테 온 애정과 정신과 가치를 집중하지 않나요? 이 분배가 바로 성서의 가르침과 직결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힘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사실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선. 그런데 하나님은 외국인, 나그네라는 말은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신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법 권력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뭔가 있는 놈들이 더, 배운 놈들이 더, 라면은 사법 권력이 잘 분배되지 않은 거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연적 가치도 포함이 돼요. 이 땅, 물, 이 산, 강원도에 지금 그 나무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이에요. 그걸 공유자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누군가가 힘세다고 독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독점한 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종교가 거짓말까지 한다면 그건 불의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죽음을 전제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처형을 하면 십자가형을 안 하고요. 유대인들은 뭐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돌로 친다고요. 유대인들의 형벌 방식은 손가락질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돌을 치는 거예요. 돌팔매형이에요.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로마 사법 체계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십자가형을 당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배우는 게 사순절인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모호하고 관념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았을 때 행적이 로마인들이 볼 땐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정치범한테 향하는 형벌이죠. 로마 정치범의 형벌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최고의 정치적 형벌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로마인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럼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했느냐? 그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가난하지 않게 하는 거죠. 왜 가난할까요? 월급이 적으니까 가난하겠죠? 월급을 받았는데도 가난함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월급을 받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 가난함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 하나는 암만 열심히 일해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준다. 채무 탕감. 기쁜 소식이겠죠. 또 가난하다는 원인은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약한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성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 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힘세고 많이 배운 사람이 독점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인 거죠. 이건 사실 3,000년 전,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이 얘기했으면 빨갱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졸제 빨갱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을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물론 흡족한 후보가 없어요. 흡족한 후보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양비론에 빠지고 에이라 모르겠다. 그놈이 그놈.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 투표도 신앙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는 예수님처럼 속상해하고 울고 답답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냉소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땅의 불의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사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불의한 권력과 부당함과 잔인함을 슬퍼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하고 또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